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성경 펴시겠습니다. 성경 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 우리가 받들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글로만 이렇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되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 목숨 그 피 죄영 성령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아버지 된다.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았으니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채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 아내를 또 러벅을 학교를 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또 땅끝까지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하나님 신앙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은 특별히 그 순서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대꾸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말씀으로. 진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나고 나가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내 옛사람을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은 집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나서 새 사람 돼서 나가셔야 돼요.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새 사람 돼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들으시고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십자가가 필요하면 꼭 이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 돼서 꼭 나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까지, 그렇죠? 교회 왔다가 그냥 가면 그 사람 천국 저는 모릅니다. 자, 광고, 특별히 오늘 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알려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달부터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시니어 모임을 시작합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리더 훈련으로 시작을 해서 개강 감사 예배, 신입생 환영회, 그다음에 신입생과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위해서 야드 세일
이렇게 합니다. 자, 9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달 이제 매달 첫 주, 첫 번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부흥회합니다. 성경 말씀 사경회처럼 부흥회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 부흥회 준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버교회 교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말씀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는 됐네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한 얘기냐? 천국에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오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이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모두를 어디로요?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러버교회에 와서 저는 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 중요하니까 4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왜 예수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왜 예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천국이 있다. 이제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다.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저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서쪽, 동쪽 니느웨로 가라. 선교사를 보내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멀리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 선교사는 요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라는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선교사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오셨는가?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선교사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도찐개찐이에요.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있질 않은데, 자기가 본인이 천국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누구라고요?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시커먼 구름처럼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햇빛이 그 빛이 비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커먼 구름이 왜?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죄를 져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났어요. 우리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와서 밀었나 봐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야. 내가 하늘에서 왔어. 특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증거를 못 대면 죽이려고 증거를 대라. 표적을 대라.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죽이려고 시험하는, 트집을 잡으려는 그런 모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라는 표적, 증거를 보여줘. 예수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나 미국에서 왔어. 여러분, 그럼 이렇게 미국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택에 다녔어. 그럼 택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러벅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면은 하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눈 이야기, 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었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을 본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못 믿겠거랑 내가 한 거를 보고라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참 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써 있으면 믿어요. 자, 주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다시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는 대답하세요. 그래서 맞은 나 틀린 나를 아셔야 돼요. 자,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갖고 니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없어. 그럼 좋아, 안 믿어도 돼, 니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니들은 못해. 그걸 만약에 내가 해? 그럼 그거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꼭 대답하세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행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은 각색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 고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다 고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다 내쫓지를 못합니다. 또는 내쫓았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내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센 귀신이. 그런데 주님은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다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간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을 들렸어요. 미국 사람인데 모기에 물려가지고 이것이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기억력을 잊어버렸어요. 기억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간질하는 거예요. 입안에다 뭘 물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가면은 목사 같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는 기억 못하면서 내가 목사인 걸 기억을 해요. 희한하죠. 다른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일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러버게 이걸 리커버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와 있던 적도 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3살, 4살, 5살 되는 활동을 합니다. 그 시설 안에서. 근데 이분은 제가 가면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귀신 들려서. 중풍병자 다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5개 떡,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야류의 딸, 또 여인의 아들, 또 나사로 살렸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천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 천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 천국에는 죽는 사람이 없어. 죽은 사람이 없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는 와가지고 자기가 온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온 나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못 죽여서 안다를 했죠. 보여내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보여주셨는데,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모함해서 잘못된 재판을 진행시켜서 불법으로 체포를 해서, 또는 로마 법정이 빌라도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민심 두려워서 그를 죽여라 한 것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나 아무튼 주님께서는 안 죽으셔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안 죽으셔도 우리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주셨는데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제 다음 달에 청년들 리더 훈련할 때 모여서 이거 합니다. 2명씩 모여서 마태복음 읽을 거예요. 2명은 마가복음 읽을 거예요. 딱 2가지 질문.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읽는데 1시간 내외 이렇게 걸려요. 그럼 둘이 읽으면 조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이것만 딱 찾아가지고. 자, 안 죽으셔도 됐는데, 아니 천국에서 오신 거, 하늘에서 오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 보여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픈 거,
이 땅에서 아프지 말고 살라고 죽으셨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다 살려주시려고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잘 못하시는 분은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갑니다. 아니면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냐 하시면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마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아픈 거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이 나가길 바라서.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문제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아픈 것이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그를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 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신 이유시고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십니다. 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어떻게 하니까? 천국 가니까.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회개해라. 내가 니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면은 니들은 이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회개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요나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친히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이. 성경은 뭐랍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리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죄를 짓다가 죽을 때, 멸망받을 때 성경은 이 세상을, 이 땅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 세상 봤지만, 그렇죠, 이 세상. 성경은 회개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진 사람이 있는 곳, 죄인이 있는 곳,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곳, 죄 쌌은 사망이라, 거기가 세상이라.
세상에.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제 왼수 같은 니느웨, 거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문제가 없는 하늘에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아픈 것도 문제가 없고, 귀신도 없고, 죽은 자도 없고,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선교사로 왔다가 본국으로 건강하게 되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선교사로 왔다가 그 선교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엄마 따라왔다가 또는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선교에서 죽는 선교사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 오실 때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콜레라, 장티푸스, 여러 가지 토착병, 이런 걸로 죽을 때 우리 선교사님 자녀도 죽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어요. 어디에? 이 세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저하고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얘기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옛날에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요. 그 세상을 사랑해서 죽어주신 거라고요. 죽으신 것이라고요. 세상이요. 그런데 개념이 아니라, 저 옐로스톤이 아니라 세상, 회개해야 될 사람, 이것이 세상이라고. 여러분,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옛날에 선교사님 한국에서 뵈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으셨으니까. 저희가 살던 곳은 한국에서 선교사 40년 하신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한국에서 났어요. 집에 가면 다 한국 물건이에요. 아주 골동품 가게 들어온 것 같이, 뭐 가야금인지 검은고인지 뭐 병풍이 뭐 항아리니 뭐 담뱃대 막 빽빽해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어려운 한국에 와서 40년을 인생을 바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분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십자가를 꼭 지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왜? 유대인들은 2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인심을 썼습니다. 7번 할까요? 이건 베드로가 엄청나게 인심을 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2번만 용서하니까, 자기는 7번 하니까, 자기가 아량 넓은 사람 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해라. 그것도 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70번씩 7번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러므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같은 대목이에요. 요거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용서해 줬다. 1만 달란트면 20년 품삯입니다. 20년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곱하기 20년 품삯.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 안 갚아도 돼. 이걸 하나님은 해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입니다. 아, 나 죄 안 짓는데, 나 이제 예수 믿고 죄 안 져.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갚아야 될 죄의 빚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금 안 짓고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지은 죄값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얼마만큼의 죄를? 이런 죄를. 1만 달란트 죄를. 여러분, 이 용서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갚아? 내가 뭘 해가지고? 집 팔아서 자식 팔아서 못 갚아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뭐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이것으로 죄사함 받으신 것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절반만 죄사함 받지 마시고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회개할 자가 없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 회개가 안 된 사람 하나님 나라 못 와. 죄를 졌는데 죄를 진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 못 와. 이미 죄가 다 해결받은 증거를 용서받은 사람, 해결받은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어떡하나요? 내가 죽기 전에 또 죄를 질 건데 어떡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회개하시겠어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내가 아직 죄를 안 졌어. 근데 그 죄까지 다 앞으로 질 죄까지 다 해결받은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걸 악용하면 안 되죠. 악용하면 그 사람 못 갑니다, 천국. 어떻게 놀려도 하나님을 놀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장난을 쳐도 하나님을 내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 그렇고 열심히 죄를 져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하나님 희롱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가 단번에 once for all, 영어로 단번에 once for all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걸 2000년 전에. 그렇죠? 저는 2000년 지나서 죄를 졌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은 뭐야? 2000년 전에 내가 그거 다 해결했어. 그걸 믿어. 근데 내가 앞으로 살면서 오늘 내일 또 죽을 때까지 또 죄를 분명히 또 짓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다 끝났어. 그것까지 믿으라. 그것이 은혜 가운데 또 그 자유로 살으라.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려서는 절대로 실력 발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실력 발휘할 수 없어요. 내 죄를 해결받았어. 이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죄만이 아니라 내 조상죄도 해결받았어. 내가 아담의 죄도 해결받았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죄를 왜 져요? 내 죄는 회개했는데 내 안에 누구 죄가 있으면? 조상죄가 있으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죄. 그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그게 어디로 올라가요? 아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세상에 내가 진죄만 용서하면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 왜? 또 죄를 지니까. 또 죄를 지니까.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의 죄부터 해결한 거야. 아담의 죄, 이 뿌리를 해결한 거야.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죽어요. 그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이 지혜를 믿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라는 나무의 그 맨 끝에 그거만 죄져서 잘라 없애. 그럼 어디 또 나오는데 또 잘라 없애. 또 나오는데 바보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그냥 딱 잡고 뿌리채 다 뽑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죠. 그걸 믿으셔야죠. 이거를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만 따지시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는 하나님이 둘째라고요. 이건 둘째라고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따라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선교사님 만나기를 만났어. 근데 안 따라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했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흑암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오신 자, 천국에서 살듯이 살으셔야죠. 아직도 이 세상에 붙들려서 살으면은, 이 세상에 딱 붙어서 살으면은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아직도 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 사랑이 좋으면은 이거 별로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뀝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나쁜 말로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좋아하는데 나쁘게 좋아하는 거를 중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어. 이거 별거 아니네. 이 재미가 별로 없어 얘가. 나는 옛날에 얘만이 제일 재밌는 줄 알았어. 그것이 곧 중독이 된 거야. 얘가 재밌으니까. 어떤 거는 죽는지도 모르고 중독이 된 거야.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없죠. 자기 부인 때문에 받는 그거를 가지고 자식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오클라호마에 도박하러 갑니다. 그 친구가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 친구가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그 돈이 나오는데 그걸 들고 애들을 안 키우고 오클라호마 도박을 못 끊고 있습니다. 달라스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돼요? 끊어라. 그러면 좋죠. 근데 뭐야?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재밌으면은, 좋으면은 그건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라. 여러분, 예수를 재밌게,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즐거워. 다른 거, 아이고, 다른 거 그게 뭐 재밌어, 나 이게 더 재밌어.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2명이 십자가에서 더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 행복했습니까? 주님 죽으실 때 2명이 십자가에서 더 죽었는데 그 사람들 행복했어요? 야, 나 좋다 그랬어요?
지금 죽는 것은 일정 부분 자기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부분은 하나님한테 받을 죗값은 또 있지만은 일정 부분은 자기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야, 나 좋아. 왜? 내가 죗값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런가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저기 수천 명 있는데 가봤거든요. 가서 같이 예배도 했는데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아. 거기서 좋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왜 안 좋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죠? 자기가 죄 짓다가, 그렇죠? 너무나 커서 로마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십자가의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요. 안 행복해요. 일정적으로 자기가 죗값을 치르는 것도 안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서 남아 회개하고, 그렇죠? 예수를 믿은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우리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요? 아셔서 그래요. 모르면 이 말 못해요. 이 말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조금은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르죠. 알아도 조금만 알죠. 왜? 멸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야, 지옥은 안 타. 계속 소금 튀듯 튀어. 이거를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거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하면 안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걸 말씀하시고 알으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오라고, 회개하라고. 알으니까. 거기에는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온 사람도 있어. 알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으니까. 알아서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다를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아세요. 지옥이 어떤 곳이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아세요. 그걸 제가 뭘 잘해서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건 둘째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거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내가 옛날에 잘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 이건 둘째. 첫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니 믿음으로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절대로 안 나쁘신 하나님, 잘하는 자식만 이뻐하고 못하는 자식은 미워하신 하나님. NO! 그러려면 예수님을 안 보냈어요. 잘하는 자식만 이뻐하고 못하는 자식은 안 이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이뻐하십니다. 그걸 믿으라. 내가 이래가지고요. 아니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한 번 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셨어요. 이 책에 써 있는 거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천국에 관한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어렵게 자라서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근데 구두를 잘 팔아가지고 세일즈맨으로 성공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풀타임 사역자가 됐죠. 목사 안수도 나는 안 받는다 하면서. 그분이 쓴 책에 있는 두 가지 스토리입니다. 이민 가는 사람들을 실은 한 척의 배가 조난을 당해서 어느 무인도에 머물게 되었다. 비록 망망한 바다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으나 다행히 양식은 충분했고, 그들에게는 씨앗과 좋은 토양과 온화한 햇빛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어 보였다.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 한 답사팀이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모두 금을 파는 일에 몰두했다. 몇 달 동안 그 일에 매달린 결과 그들은 큰 무더기 금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봄은 지나갔고 그들은 밭에 한 알의 씨앗도 뿌리지 않았다. 여름이 오고 그들의 재물은 금은 들어갔지만 저장해둔 양식은 점점 줄어갔다. 가을이 되자 그들은 금더미가 이게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 그제야 그들은 숲으로 달려가 나무를 자르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겨울이 와서 그들의 씨는 땅 속에서 죽어버렸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보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었다. 이제 수요일 날 오세요. 그럼 제가 이거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80 중반이시잖아요.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80 전까지는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나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만 다 모아가지고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수요일 날 오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매달아 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식처럼 대하는 교회. 자,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나에게 잔잔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은 제법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침상 옆에 앉아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애야, 넌 지금 너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죽는다고요. 내가 내 몸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죽음인가요?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넌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오늘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몰라. 아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겠네요. 그렇지, 아빠. 그래, 너는 오늘 밤 주님과 함께 지내겠구나. 그리고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감추려 했다.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것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마세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께로 곧장 달려가서 아빠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